라는 시를 다시 한번 좀 올려놨어요. 제가 특별히 그 장례식 설교할 때 특별히 남자분들, 아버지들 장례식 때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편인데요.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아니, 여러 사람이 쓴 시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가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된 게 IMF가 끝난 다음에, IMF가 1997년 그때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또 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문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 남자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남자들이 나 해고당했어.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해. 뭐 이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고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양복 입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고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회적으로요. IMF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2000년 들어오면서 이런 아버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가 어쨌든 아버지를 좀 격려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 가지고요.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뭐 이런 노래도 어쨌든 생겨나고요. 아버지들 힘내시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사회 분위기가 될 때 중앙일보의 요 글이 그때는 천리안이라는 통신,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뭐 누구대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천리안에 접속해 가지고 뭐 이러는 그런 때였어요. 요 글들이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이게 중앙일보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뭐 전체를 읽기는 뭐 하고요. 첫 번째 이 가운데 장에 아버지는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 곡이 재밌어 가지고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4살짜리들이 갖는 아빠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7살 때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8살 때 되면 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빠랑 선생님이랑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했어요. 또 12살 때 이때부터 아빠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아빠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 우리 아이가요. 수학을 이렇게 푸는데 그때 5학년 때 같은데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딴에는 공부 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이거 아빠 우리 선생님이 푸는 거랑 달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답만 맞으면 되잖아. 이랬더니만 아닌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 않는데 뭐 이러는 거야. 우리랑 공부할 때 다른 거야. 5학년이면 얘가 12살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실망하게 내가 곧 된 것 같아. 어쨌든 12살 때. 또 14살 때 되면 사춘기네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우리 이해 못해요. 뭐 이런 거. 이제 30살, 이제 40살 때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랑 달라져요. 50살 때 되면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라면 꼭 들어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시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다시 어제 꺼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저도 아이를 성장시켜서
이제 출가를 앞두고 또 출가한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를 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하신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그런 분이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 얘기 같아요. 이 애비를 꼭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런 거는 닮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시를 인용한 그런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까 글을 읽었는데 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돼서 재판받는 거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재판장에 앉으신 뭐 판사나 뭐 검사나 모두를 떠나서 방청하는 모든 사람들도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뭐 고발당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결박되었고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는 로마라는 그런 제국이 세계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름이 시저 황제, 가이사, 뭐 케사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저 황제가 이 로마라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뭐 인도와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로마는 이렇게 넓은 나라를 넓은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게 독특한 로마만의 그 통치 방법인데요. 세계 곳곳에 중요한 거점들은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가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그 외의 땅들은 믿을 만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립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요 상황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베스도 총독이 유대 땅에 그 가이사랴에 온 다음에 그 유대 지역까지 초도 순시를 하고요. 돌아오자마자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받을래?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았지만 바울이 그러질 않았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뭐 이래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인 피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그랬는데 항소하는 죄명이 좀 불분명해요. 이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항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넘겨야 되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 앞에 섰는데 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기소한 입장에서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오늘 우리가 26장 후반절을 읽었는데 그
유대 땅의 그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이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침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25장 1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요, 이 가이사랴에 어쨌든 로마군 주둔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신임 베스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고, 버니게는 누구냐?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옆에 계속 쫓아다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주애 말고 여동생. 김여정.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이렇게 왔다. 왕이 가고 왕의 여동생이 같이 간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고민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뭐냐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의 주심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부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부심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재판을 하는데 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장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가 있잖아요. 이 검사 원고는 누구냐? 사내들인 의원들이에요. 그 사내들인 의원들이 막 고발을 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피고는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전관 예우 뭐 이래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게 재판의 형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피고석에 앉아 있는 바울이 자기의 결백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의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면 재미난 그런 것들이요. 26장 2절 말씀 보면요. 26장 2절에 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바울이 피고석에 서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판사와 또 부심인 베스도 총독이랑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서 내가 나의 일을 변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읽을 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친 그런 표현인데, 변호할 수 있게, 아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된 일은 그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얘기인데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변호를 하는데 나 무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변호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거예요. 간증. 이 원래 이제 간증이라는 건 뭐 간증 집회 뭐 이렇게 했는데 간증은 뭐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옛날에 가난할 때 시집 와가지고 고생할 때 얘기부터를 쭉 꺼내요. 간증하면 좀 지루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간증은 딱 그 간증의 형태가 딱 간단해요. 예수를 믿은 게 가운데 있고요. 예수 믿기 이전과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삼중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도 나를 고발한 사람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여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던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요 얘기를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료들을 두루 비추는지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도 바울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을, 이 어마어마한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면 3초만 기회만 있어도 변명거리를 막 만들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순경한테 딱 걸리면 뭐라 그래요? 아,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아유, 봐주세요. 아, 제가 뭐 깜빡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이게 핑계거리를 대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재판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막 옥신각신 말 잘못했다 그 꼬투리 잡혀가지고 5년 받을 거 10년 받게도 되고 100만 원 벌금 낼 거 500만 원 내게도 되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받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증인도 사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재판에 임하는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친놈아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말씀은 이 일이 내가 꾸며낸 내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백주대낮에 실제로 사실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또 베스도 총독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지금 재판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이 중요한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믿음 회복시키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온 땅 끝까지 다니면서 내 변호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뭐가 되달래요? 증인이 되달라. 변호사의 성격은 의뢰받은 클라이언트, 이 사람을 위해서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진 논리와 가진 증거와 또 이것을 논리적으로 법리를 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있던 죄도 없게 하고 없던 죄도 있게 해서 어쨌든 이 클라이언트의 형량을 낮추려는 그런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증인은 뭐예요? 재판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더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졌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됐는지를 증언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 재판관이랑 또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도 바울이랑 이야기가 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재판장들이 재판석에 있던 판사가 베스도랑 이 아그리빠 왕이 나가버려요. 이 말씀 보니까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있는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놈 처음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무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재판석에 재판하는 입장에서 죄가 없는 걸 알았다라면 뭐 해야 돼요? 무죄.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스도도 그러고 아그리빠 왕도 그러고 석방을 안 해요.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어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뻔이라는 말이 뭘까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조건을 갖추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때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 뻔이라는 그런 말, 거의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입시 끝나고 각 학교들, 뭐 대학, 이렇게 뭐 서울대, 뭐 다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해요. 합격할 뻔했다. 이게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잖아요. 무죄일 뻔했다. 이거 뭐였어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저기 석방될 뻔했다. 이게 석방 안 됐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무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 영어 단어예요. 뻔이라는 그런 단어랑 흡사한 단어가 뭐냐면 almost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거의 almost. 근데 almost 단어 말고 mo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전체. 근데 almost는 거의 전체야. 이 단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좀 정확하게 다가오질 않는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이 아닌 거야. 비슷한데 아니야.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아니야. 결단할 뻔했는데 결단하지 않았어. 지금 재판의 과정들이 그런 겁니다. 거의 믿었으나 결단하지 않고 뻔히 알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는, 지금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또 아그리파 왕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뭐 이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과정상의 오류입니다, 이 항거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내가 항거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죄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는 각오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로마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나를 닮아 주었으면, 혹은 나를 닮지 아니하였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이야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할 뻔,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결단할 뻔했어. 결단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또 헌신할 뻔했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선포했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도 당당하게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려면 복음이 실제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체험하고 그 간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올 한 해 2026년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